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에 속기가 쉽습니다. 내 느낌과 생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쉽게 죄를 짓고, 또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가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다지 크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그러우신 하나님처럼, 너그러우신 분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보시고 계시다. 불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시다. 베드로와 바울은 장차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해명해야 할 말들이 하늘의 완벽한 정의와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딱 잘라나갑니다. 그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나서 무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라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사악함은 내세에서는 물론 이 이생에서도 보응을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계 선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는다. 학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가? 다 거두어 가시는가? 열왕기 하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열왕기 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매우 강력하게 권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은 그 올바른 대답을 얻도록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가두게 되고,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든 이유들이 뭐냐 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의롭고 의인이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죄악이 없다라고 생각과 느낌으로 착각한 데서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의 두 왕국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통일왕국이 다 무너지고 분열되어 버립니다. 총 18명의 왕들이 북쪽 10지파를 다스렸는데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오른 왕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생각과 느낌의 착각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많이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왕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더군다나 아합 왕 때나 또 악한 왕들 때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경제적으로 이게 뭐 몰락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다윗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악한 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경우에 이 국면이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들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항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들이 떠나갈 때에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면 아까 잘 열왕기상은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예루살렘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성전 건축, 자유로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좋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끝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의 종말을 맞이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가 된 두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무사히 잘 헤쳐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어떻게 직접 징벌하는지 또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탈취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탈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거두어 가시는지, 어떻게 다 쓸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2권과 역대기 2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쓸어가는지를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읽으면서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기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황충과 사탄이 징수를 다 쓸어가도록 그것을 허락하여 놓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그렇고 말라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두 왕국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10지파가 다 흩어지고 이제는 정체성이 흐려지는 7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서 외쳤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다른 나라는 3가지 잘못했는데 너희들은 30가지 잘못했다. 이게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좋게 안 들렸는데 사실은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거죠. 그 말을 들어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자기 집안얘기,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해가면서 전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요. 또 오바댜가 에돔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고 요엘, 미가, 이사야가 또 이렇게 선포하는데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장까지는 한 왕국이 벌어지는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2지파가 잡혀가는데 4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가 나홈이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한번 메시지 전할 때에 그 백성은 놀랍게도 그 말을 듣습니다. 너희 멸망한다는 그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나홈이 가서 외쳤을 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하박국서,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참다운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듣지 않는, 들을 기가 없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노아의 새처럼 그냥 들려질 때에 저게 무슨 당신 죄 있으니까 그 죄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듣기 안 좋은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심판이 딱 오는 그 순간에 이 호흡이 멈추고 혀가 뒤로 말리고 눈이 감기고 그다음에 몸은 굳어오고 심장이 점점 식어갈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이미 그 죽음의 순간에 딱 닥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지금 호흡이 있을 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노아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분열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208년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읽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에게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듣기 안 좋은 거죠. 우리도 이 왕들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부족한 왕들이 아닙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 제일 준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왕이 나빠서 그래, 저 왕은 좀 이렇게 나빠서 그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자기의 인격으로 들었을 때 그게 안 들려왔듯이 우리에게도 안 들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간의 왕위 계승은 9차례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가 공석으로 있었던 것이 2차례 총 20년 동안에 달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 가운데 7명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고 2명은 전투에 전사했고 1명은 자살했고 2명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6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19명의 왕 가운데 12명만 12년가량을 다스렸고 1명은 6개월, 1명은 1개월, 어떤 왕은 단 일주일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19명 가운데 10명이 큰 전쟁에 연루됐고 그 다음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도화와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획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시는 대로 쓰임지 않을 때에 그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에게 명백히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이 평가됩니다. 그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역대서처럼 기록되면 좋겠지만은 사무엘 하처럼 기록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식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장례식에서 교훈을 얻어라. 이 말이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의 본거지를 둔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약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잔인했어요. 그 자손들이요, 그 당시의 기록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들은 포로들의 손과 발을 또 코를 잘라버렸어요. 포로 잡혀온 사람 손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코도 잘라버렸습니다. 해골을 쌓아둔 둔덕을 만들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포가 말뚝에 묵혔거나 산채로 살같이 다 벗겨져서 죽는 것을 그 앞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값비싼 죄의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더 옮겨주시겠습니다. 네. 보면, 네.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는요, 다윗의 가계에서 나온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세월을 보냈지만, 남유다는 그나마도 그들 가운데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상하를 보면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뒤는 볼 거 없습니다. 어떤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잘못 신앙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야고보서 마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면 그게 경각심이 없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요, 그가 벌벌 떨고 그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해 버렸습니다. 그의 능력과 권위 앞에 그냥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과 친한데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마다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왜 이 백성이 방자에 행하냐?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왜 방자에 행하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겠죠. 이사야는 뭐라 그랬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제일 죄악 중에서 여호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고 그저 보편적으로 배운 내용을 따라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누구라도 똑같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열왕기하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각각의 왕들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이 어떤 비율로 배변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펑펑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궁을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경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자녀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주의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는 걸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 다음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징계는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잡아서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그 매가 너무 아픈데 그 매를 계속 맞다가 그 매를 가만히 보면요, 그 뒤에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구나.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신앙에 철이 드는데, 그 철이 들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숙이라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기간 동안에 두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무려 30명이 달했습니다. 30명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아니면 혼내고
아니면 또 위로하고 회유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듣기는 좋지 않겠지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벼서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얼마나 기독교가 강성했는지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교회들이요, 저 술집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멸망하기 진짜 클라이막스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료를 보면요, 이 거짓주의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하다. 이 위대한 이 예배당과 성전들을 봐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느냐 했고 그들은 몰락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올라갔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 몰락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듣기 좋지 않은 말을 외쳤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멸망합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몰락합니다 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쫓겨났어요. 세월이 흘러나서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받고 그 당시에 아부했던 모든 종들은요, 거짓 선지자처럼 치부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수많은 죄종들이 이대로 가면 미국은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같이 일찍 여기 나와서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마다 기도하고 저렇게 하니 이 나라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럼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제가 연초에 어느 기도원에 갔거든요. 갔더니 할렐루야, 제가요 거기를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저는 요즘에 기도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더니 제가 서 있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복도에 좁은 공간에 또 TV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근데 곧 잠시입니다. 메넬 베겔 우바시 뭐예요? 달아보고 달아봤으나 모자라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성 가서 강남 사거리 가서 빨리 뛰어가라. 그리고 의인 한 명만 찾아와. 딱 의인 한 명만.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딱 한 명만 찾아와. 그럼 내가 이 나라 안면만 시킬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저한테 장모님한테 너 여기 강남 도곡동 사거리 가가지고 부지런히 떠다녀. 강남을 1대를 떠다니는데 빨리 뛰어라. 빨리 뛰는데 뛰어서 한 명만 찾아와. 내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 한 명만 찾아와봐. 내가 한 명만 할게. 우리는 금방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달아보고 달아보나 모자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웃을 때가 아니고요. 또 물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주일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좀 농담한다고 말해요. 박 목사님이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 이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눈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통곡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정말 어디 갔더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자기 자녀가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가면 그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슴을 쳐가면서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주먹을 쥐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지금은 수능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 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도 기도해야겠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에요. 전쟁, 제가 그 군인 중에 높으신 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전쟁 나면 옛날에 6.25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뭐 수능이요? 전쟁 나는데 수능이 뭐가 중요해요? 취업이요? 전쟁 나는데 취업이 뭐 중요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이 피눈물 날 정도로 죽어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웃음을 그 웃음과 그 평안을 통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몰라. 통곡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건데,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똑같이 현재를 통해서 과거는 반복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분열한 북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깨어있는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를 위해 가슴을 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도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